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권면은 10절과 11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0절,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주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와 함께 살며 얼마든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주의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여러 권면을 합니다. 특히 15절부터 24절까지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사는 주의 백성을 향해 권면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23절로 건너뛰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케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고 그 중간에 네 구절이 빠졌는데 저는 오늘 이 저녁 설교를 통해 그 네 구절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네 구절은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네 구절이 되겠어요. 먼저 우리는 지금 이 당부는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을 향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영생을 잃을 수 없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당부를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네 구절은 한 구절씩 따로 떼어 있지 않고 한 통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즉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면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무튼 이 네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의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엉터리로 해석을 하면서 이 성경을 스스로 이해해버리고 그 엉터리 해석은 이제 많은 교회 가운데 흘러 퍼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바른 그러한 해석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구절을 자세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는 원어는 스벤누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스벤누미. 그 뜻은 짓누르다, 꼼짝 못하게 하다, 숨을 막히게 하다,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타는 불과 관련해서 이 단어의 뜻은 끄다라는 뜻입니다. 끄는 방법에 있어서는 연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불 위로 무거운 것을 덮어서 불을 끄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과 관련하여 말씀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공급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름으로 거룩한 불과 사랑의 불, 헌신의 불을 꺼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각 개인 및 자기가 속한 파의 영광을 위해 무절제하게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사를 주신 목적인 교회의 덕과 무관하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도를 거슬렀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거룩한 불에 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성령의 거룩한 불에 의한 열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천박한 열정으로 봉사할 경우 그 열정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 갈래로 나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열정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한 열정은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에 감동한 열정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기도가 많이 있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과 감사의 열정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봉사라는 것이 봉사의 동기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 특히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마음 상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주를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멈추지 않은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게으름과 타성 그리고 교만과 시기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정욕이 틈타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인간의 열심이 앞서게 됩니다. 인간의 열심이 앞서면 섭섭함과 낙심과 자기 연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거룩한 불이 질투와 시기와 실망과 짜증과 분냄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놓치는 상태가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섬김이 불붙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 뿌리를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교회는 서로 물고 뜯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정치판이 되어버리는 것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잃고 내 유익과 내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는 각 개인과 교회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시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이루어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사회 경력, 행정력, 유명세,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태도. 근데 지금은 이것이 너무 흔해요.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 짓는 것도 간단합니다. 어디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탁탁 찍어내듯이, 아파트 찍어내듯이 교회를 찍어내요. 그러면 교회가 서 있으면 거기 모이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아주 삐까 번쩍한 교회가 섰다 이거죠. 사회 경력, 행정력, 유명세,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태도.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될 때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며 멋지게 서는 것처럼 보일 것이,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죄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여전히 많은 죄에 시달리고 있고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사랑 하나 하지 않아요. 내 옆에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그냥 동창입니다. 그냥 동호회예요. 취미 동호회. 아니면 정치 경향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 요새는 그런 것도 많아요. 교회가 이제는 우파좌파가 나눠져 갖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어느 교회는 우파교회, 심지어 그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파만 오십시오. 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내놓고서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될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돈과 권력과 인기로 됩니까? 거룩함의 능력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정치력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거룩함의 능력이 생겨납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과 감사만이 성령으로 인한 불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며 그때 우리는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를 순수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봉사의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거룩한 불을 세상의 타락한 불과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는 동기로 시작한 봉사는 위태로워요. 이런 봉사는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건을 터뜨리게 되고 교회는 조롱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식하며 섬길 때에야 성령의 불로 인한 섬김이 되면서 거룩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동기, 내 깊은 마음속의 동기를 자주 점검해야 돼요. 내 모든 동기가 오직 나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또한 나를 의롭다 칭함받게 해주시고 나아가 거룩함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을 꺼트리지 아니하는 것이.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원어로 프로페테이아, 영어의 프라핏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프로페테이아, 이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페테이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 인스퍼레이션, 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프로페테이아의 데피니션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선자들 통해 예언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도들과 신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선자란, 즉 신약의 선자는
신약 시대의 선자들로서 정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 예수께서 허락된 교회의 직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와 선자, 이때 선자는 구약의 선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정경이 성취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구약을 바르게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편지로 돌고 있었던 신약의 말씀들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선자의 역할이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달한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자와 목사와 이 선교사와 또 선생, 이 직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즉 정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교회 직분이, 지금은 사도 직분이 없습니다. 선지자 직분이 없어요. 교회에서 선지자 직분 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직분, 장로, 또 집사, 여기는 선지자 직분, 여기는 사도 직분. 이 신사도라는 것은 사도 직분이 지금도 있다, 선지자 직분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직분을 세워야 하며 선지자 직분을 세워야 한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을 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신사도에 따르면 사도 직분이 서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 직분이 서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직분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세우지 않는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죠. 거꾸로 둘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자란 신약시대의 선자들로서 정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교회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마무리되고 성령께서 사도와 선자들 통해 성경의 계시를 완성함과 함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획을 긋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성경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예언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그 기원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개역개정은 예언자를 대언자라고 번역하였는데 원본을 보면 히브리어 나비라고 되어 있어요. 나비는 예언자, 프라피시, 프로페테이아,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아, 히브리어로는 나비예요. 나비. 너무 이쁘죠, 이름이 나비.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너의 나비가 되리니. 모세야, 너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데 내 형 아론이 너의 나비,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이때 예언은 네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란 뜻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할 것이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이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예언의 뜻은 정확하게 모세가 말하는 것, 모세 뒤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언어에서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네 형 아론에게 말하는데 이 말을 예언하라 그 뜻이. 그리고 아론은 받은 그대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예언의 개념이, 기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즉 구약에서 나비, 즉 예언은 대언을 의미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나비예요. 즉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은 이러한 의미를 대언자라고 번역하면서 전달하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처음 등장한 히브리어와는 나비를 대언이라고 번역했다면 성경 전체에 걸쳐 모든 예언을 전부 대언으로 바꾸었다면 더 분명한 번역이 됐을 것이에요. 이들은 개역개정은 예언자라는 단어를 대신 쓰지 않고 선지자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언이라는 개념이 많이 줍니다. 신기하게 동일한 한국 말인데 같은 뜻인데 선지자, 예언자. 예언 그러면 뭔가 막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18장, 신명기 18장을 다 같이 한번 펴시는데요. 가짜와 진짜 선지자를 알아내는 그 기준입니다. 근데 가짜는 간단해요. 가짜는 마귀가 말하는 것을 대언하는 자고, 진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자예요. 13절부터 20절까지 보는데 신명기 18장 13절부터 제가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이 다 미래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기륭을 말하는 것은 전쟁 같은 거 할 때 지금 길할 건지 흉할 건지 알아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불도 태우기도 하고 아기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면서 어떤 징조를 보면서 미래를 알려고 했어요. 이것이 길흉을 말하는 자예요. 또 점쟁이들.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끌어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 근데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14절은 마귀와 귀신들의 말을 예언 또는 대언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점쟁이, 마술사들이, 무당들도 보면은 한참 이제 혼이 막 뭐 춤을 추고 댕댕댕댕댕댕댕 하다가 누가 들어오죠.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무당이 혼자서 이제 이 가짜 무당은 혼자서 얘기하는 걸 거고, 진짜 무당은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진언이라 그래요. 진언. 마술사들이, 그래서 진짜 마술사예요. 진짜 점쟁이. 그러나 가짜예요. 가짜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마귀의 종들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예요. 그것이 예언이. 15절을 보면 선지자가 왜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 말합니다. 그 배경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 주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가장 분명한 배경이라 하겠어요. 즉 대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이,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대신 듣는 것이, 대신 듣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 이 말씀이 대언인 것이죠. 18절은 언젠가 영원한 예언자, 즉 완전한 대언자가 오신다고 알려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중보자가 오셔서 완전한 대언자가 될 것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며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은 것이 성경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그분은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더욱이 예언의 주인공이신 성령 역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도 대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그 예언은 곧 대언의 영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자의로 임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나의 것 즉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과 더불어 성령에 의해 성경이 정경이 되면서 더 이상 기록된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분의 계시가 종료됨으로써 사실 이제 예언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난밤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업터를 여기로 하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개꿈이든지 악령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목사들도 근데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내 생각이 성경을 많이 생각하면서 꿈을 꾸다 보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왜 꼭 성령이 얘기했다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말에 붙여버리냐 이거예요. 아무도 꼼짝 못하게. 이 추가적인 예언이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또한 성령께서 임으로 각 신자에게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딸로 맘대로 일치되지 않고, 그러나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며 성경을 증거하시는 것을 의미, 즉 성경을 깨닫도록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붙들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요컨대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새 언약 시대에 정경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은 사도와 선자를 통해 주의 백성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의 끝까지 다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인류 역사 끝까지와 저 영원까지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래에 대한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로써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미래를 점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짜 예언자예요. 그 이유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곧 설교와 바른 성경 공부가 이 시대의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자체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바로 지금 신약의 말씀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의 예언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모든 예언은, 또 성경 그 자체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다룰 때 여기에 예언을 성경 아니라고 말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신학자가 없어요.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즉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이, 계시록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 나중에 성경에 기록될 그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때 예언 명확하게 정확하게 100%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처럼 성경 안에서 말하는 예언은 분명하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지만 이 시대의 목사들 중에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정의해버리고, 이 땅의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 미래를 알아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점쟁이들이 등장하여 소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발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 목자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예언해줘요. 성도를 만나서 고민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할까 말까. 근데 이 사람하고 할까요 말까요가 믿음 보고 좋은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근거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까? 행복합니까? 사회에서 잘 풀려나갑니까? 형통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쪽집게처럼 이 남자랑 하면 돈복이 없어. 가난하게 살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신데 너 가난해 지질하게 살 거야. 가난한데 안 되겠다. 어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당신하고 결혼하지 말래. 너랑 살면 가난해진대 우리 목사님이. 사건 목자들이죠. 사업, 전쟁 등에 대한 미래 지금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난 2014년 12월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등장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예언했어요. 그때 그 여자는, 그 전도사는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고 한국에서 많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해외 피난을 계획하였고, 이 계획에 동참한 여러 미혹된 신자들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터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캄보디아로 피난을 떠나기도 했어요. 바로 이런 예언들이 거짓 선자의 사기인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자기 예언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 그래요. 그럼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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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몇 년에 또 등장해서 또 예언받아요. 또 예언받아서 뭐 이 한국 조국을 향하여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 또 난리 나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예언에. 지금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집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 뭐 1000명, 10,000명 뭐 이런 거 순식간이에요.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보니 너 저기 있는 빨간 모자 쓴 사람 너는 20년 후에 선지자가 될지어다. 그 사람은 내가 빨간 모자 썼다고 나보고 목사 된대, 선지자가 된대, 저 사람처럼 선지자인데 그때부터 주여 나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나에 생각이 그냥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글로 딱 가봤더니 웬걸 비참의 극치만을 달리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무슨 그런 식으로 말이야 지적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누가 말이야 뭐 점찍기처럼 하는 것처럼 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는 그래야 될 것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인생 다 망쳐버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30년 후에.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을 바르게 정의하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곧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이는 불신앙이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불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 둘째, 성경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디다 곁에 두고 먼지나 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예언을 멸시하는 신자들이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셋째,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진실한 복음적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경우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짜 목사들이 많으니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을 분별하여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인 것이, 그러므로 공예배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경홀하게 대하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가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 복음에 대한 왜곡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교주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왜곡해요.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저주를 내렸어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척하라고 지시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사입 이단의 가르침과 그릇된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행동이, 특히 명백한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말씀보다 자신의 신비 체험을 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릇된 개념의 예언을 강조하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성경의 역사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래요. 그러면 저는 너는 지금 성경을 지금 멸시하고 있으니 누가 지금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을 멸시하고 있는 너희들 감히 성경의 권위 앞에 지들이 꿍꿍 가지고서 절대 권위로 밀고 나오는 그들, 혼수 상태나 비몽 사몽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현혹하구나. 엄청나게 많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더 저렇게 간증하는데 옳은 것 아니겠는가? 옳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국한되어 있으면 뭐하라 성경 외에 있는 얘기를 더 들으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뭐로 확인할 겁니까? 마귀도 와서 얼마든지 천국 얘기할 수 있고 지옥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체험했으니 예언은 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사후 세계에 대해 간증하는 것도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후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충분히 성경에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께서는 친히 이런 식으로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짓 선생, 즉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했어요. 거짓 선생이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분명히 예언을 성경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더러운 교훈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리폼드, 이 개혁파는 성경 계시의 종결성을 신앙 고백으로 천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응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계시하신 내용을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끝이 솔라 스크립추라.
즉 성경 66권은 절대 진리입니다. 캐논이란 말은 절대 잣대란 뜻이에요. 즉 기록된 성경으로서 완성된 성경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성된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계시의 종결성을 부인하면 무조건이다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인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더하면, 예언을 받았다 하면서 더하면 이 성경의 재앙들 받는 말이에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충분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능히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선한 일은 그리스도와 인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계시가 없다는 말씀이.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서슴없이 선포해 왔던 것이, 감히 솔라 스크립추라에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최후의 선지자인데, 최고의 권위의 선지자인데 그분 말고 또 필요하다고요? 또 다른 성령이 이분 외에 또 다른 성경 또 얘기해 준다고요? 그래서 몰몬경이 있는 것이고, 참교회는 그러나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복된 복음을 취했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대단히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직 성경으로 진리를 분별하더라. 오직 성경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잣대인 정경 66권으로만 이것이 사탄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헛소리인지 개꿈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수만 명을 거스리고 있든 상관없어요. 교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 10억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 지금도 계시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날마다 계시받는다고. 마리아가 나타나서 수녀들에게 마리아 이 출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마리아 출연해서 새로운 계시를 쫙 줘요. 그래서 그걸 수녀들이 받아 써가지고 또 캐톨릭이 다 나눠 읽으면서 우리 마리아께서 이러이러한 계시를 주셨다 다 또 나눠가지고, 오직 성경이 그러므로 가짜 교회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불러대면 그들이 원하었던 신비 체험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 성령은 복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주의 말씀과 성령이 오셨어요. 즉 우리 신자들이 새 생명을 따라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오셨어요.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따라 성령은 언제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의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깊은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주의 부활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며 예수님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삶은 사랑과 거룩의 삶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약점과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예언을 곡해하여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교리를 떠나게 한다는 사실이. 항상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리예요.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교리 다 썰어버려. 내가 새롭다는 거예요. 내가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스가 다 교리 다 틀려요. 솔라 그라테 다 틀려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오늘도. 그것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같은 것들이.
바른 교리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교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불쌍한 우리 중생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기업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웨스턴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수백 조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생명. 그들이 수천만 명이 다 생명을 걸고 이를 지킨 것이, 벨직 같은 거 지킬 때 생명 잡히면 그냥 화형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담긴 성경을, 요약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놓은 것이 교리예요. 교리. 지금 제가 말하는 교리는 참된 교리를 말합니다. 공교회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가르친 것 그런 교리 말고, 가짜 교리들 말고 공교회의 교리. 누구든지 건방져서 교만해서 공교의 교리를 도전했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유명세가 있어도 공교의 교리를 건드리면 저 사람 이제 얼마 있다 무너진다고 알아볼 수 있어요. 반드시 무너져요. 이단이 되든지. 나아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고, 이를 예언이라는 단어를 곡해시켜 합리화하고 그 이후 각 개인의 신비 체험을 절대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그러나 모든 종류의 새로운 계시는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마귀의 작품이요 거짓이.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절대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절대화시키고 성경에 무지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성경 해석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높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영으로 항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영광 앞에 저희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벗어난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들 저희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반석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